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저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입성이 40년 동안 지연되어 광야에서 힘든 여정을 보내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가나안 입성의 기회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 만에 다시 맞은 기회이기에 다시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강박감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거나 그 약속을 거역하거나 그의 명령을 외면하여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말자. 믿음으로 순종하자. 그리고 들어간 가나안에서는 더욱더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만 섬기고자 기록한 것이 신명기이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놓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사실에 대한 정보와 이해관계를 넘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를 따르면 복을 받고 그를 외면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2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의 주된 초점입니다. 본문 말씀을 포함하여 신명기 전체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4장 37절과 38절은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 경계, 교훈 등은 마치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여러분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가 아니라 왜 주셨는가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은 그것이 어떤 기적이었는가, 그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얼마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32절과 34절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저들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말 안 듣는 자식에게 내가 너한테 뭘 기대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너 같은 거 낳고도 내가 아들 낳았다고 좋아서 미역국을 먹었다니 내가 너한테 대통령이 되랬니 돈을 다랬니. 나는 이렇게 잔소리가 좋아서 하는 줄 아느냐?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들은 말이기도 하고 지금은 우리가 자식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고 또 주어도 무엇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 무엇이라도 챙겨주지 않으면 그냥 우리 부모님들은 속이 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신명기의 모든 명령들,
이렇게 하라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든지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모된 심정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간섭하거나 당신이 큰 힘을 가졌다고 가하는 공갈이나 협박이나 위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나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꼭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에게 공부해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못난 자식들은 공부 잘한다고 다 잘 사는 것 아니던데? 라고 합니다. 이럴 때 한 대 때리고 싶죠. 공부하라는 것은 돈 벌라는 것도 아니고 훌륭해지라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꼭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공부는 훌륭해지는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꼭 못된 놈들은 처칠은 낙제를 했다던데, 에디슨은 학교에서 쫓겨났던데 하는 경우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낙제하고 퇴학당해 잘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두 이 사람들과 같이더라면 우리 부모들 도시락 싸들고 공부하는 것 말렸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 제외하고 나머지는 허드렛 일 하거나 서울역 지하도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당연히 자식에게 공부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 우리가 자식에게 가지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리로 가면 복 받는다, 저리로 가면 벌 받는다, 알아서 해라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간섭하고 지겹도록 참견합니다. 우리가 매번 실망시키고 배반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부모이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부모이기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들이 그래도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마지막으로, 야, 내가 아무리 공부하기 싫어도 이 애미를 봐서라도 좀 할 수 없겠니? 너 공부하는 것 한 번만 보고 죽자 하는 심정으로 호소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4장에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36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땅에서는 불을 내며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32절에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역사를 상고할 것도 없이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간섭하셨고 위기에서 건지셨고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며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을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고 가르치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것이 조건이 아니라 거룩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멋진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데 넥타이를 메고 있으면 그것은 벌이죠. 운동할 때 운동복을 입고 파티할 때는 파티복을 입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깨끗한 것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더러운 것은 그 자체가 벌이죠. 게으르고 무지한 것은 그것 자체로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거룩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거룩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너 공부 잘해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 다 사주겠다와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엇이든지 사주겠다는 것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공부 잘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 부모들이 철없는 나이에게 교훈하듯이 너 내 말 듣고 나를 경유하고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장수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게 해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것들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인 것이 다 해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스스로 최면하고 스스로 격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식으로 어떤 운동, 무브먼트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항상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슬프게 하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려는 분도 아닙니다. 기뻐도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가 밤낮 쉬지 않고 빌어야 치성이 하늘에 닿아야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우리를 향해 귀 기울이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내 옆에 계시는 분입니다. 늘 듣고 있겠다. 너희 곁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보고 있겠다. 어느 누구도 내 머리털 하나 못 건드리도록 지키고 있겠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큰 것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가장 사소한 문제까지도 도와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것이 신명기에 똑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 공부 잘해라. 너 내 말 잘 들어라. 그러면 너는 복을 받는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고 너희를 위하여 내 모든 진심을 기울여 교훈하고 너를 복받는 자리에 세우려고 어떻게 애썼는지 알아라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진정 믿음에 철든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긴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로마의 병사와 싸움은커녕 반항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자 제자들은 모든 삶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자 제자들은 어느 누구 하나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자고 말하는 이 없이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수제자라고 자청하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도 고향 갈릴리로 내려갔고 예전에 고기 잡던 일을 하며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습니다.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일이 안 되려하니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때 웬 사람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여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직감적으로 주님인가 하고 살펴보니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이고 소명이고 주님이고 나발이고 다 팽개치고 도망한 자신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 헤매고 밤새워 연구하여 한 관문을 통과하고 또 다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하여 힘 기르고 이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를 찾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이고 입히면서 우리의 병든 육신을, 병든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어느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냐고 성도님께 물으면 그 답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절망하며 도망한 제자들을 갈릴리 시골까지 찾아가신 그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던 베드로에게 한마디 말씀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두 가지보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를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로는 프로인 어부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기들이 잠자는 밤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왜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까요? 바로 밤새워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함께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도록 고기를 쫓아 몰아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리 가면 이리 가서 저리로 고기를 쫓고, 저리 가면 저리 가서 고기를 이쪽으로 쫓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앞에 찾아왔을 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바로 회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지는 족족 고기를 다 잡으면 누가 주님을 따랐겠습니까? 더 큰 배 사가지고 태평양 대서양으로 고기를 잡으러 갔겠지요. 여러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여 삶이 허덕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베드로와 함께 했어요. 아니, 베드로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살피고 그를 생명의 길로, 복 있는 길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계획하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이 여러분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 방식,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제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내 말대로 행하라. 그래야만이 내가 성경을 통해서 너에게 약속한 그 수많은 은혜와 복들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지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는 마음입니다. 이 신명기서를 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의 심정으로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그 영광으로 여러분의 삶 또한 영광된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심령에 아비의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가진 아비들입니다.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되어주게